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재료들을, 음식들을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과일에서는 뭐 수박이나 청포도, 레몬이나 바나나가 있고요. 일반 그런 유제품에서는 우유나 아니면 식빵, 베이글 같은 빵 종류도 많이 만지게 되죠. 많은 재료들이 카페에 있는데요,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재료는 바로 과일 중에 바나나라는 과일입니다. 여름철이면 늘 날파리들이 막 꼬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날파리인데 이게 한두 마리씩 늘어나가지고 많아지다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늘 걱정을 합니다. 이 날파리들이 혹시나 매장 앞으로 와가지고 손님들 눈에 보이게 되면 이게 카페 이미지도 안 좋아지게 될 거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참 이 날파리를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밀폐된 그 봉지에 넣어두면 날파리들이 단내를 못 맡아서 못 오겠고, 그런 비닐봉지에 밀폐를 만들어 놨는데도 어떻게든지 그 비닐 속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식을 하더라고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떨까 했는데, 냉장고에 넣어둬도 날파리는 늘 꼬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늘 궁금했죠. 어떻게 날파리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도 살아남고 저 냉장고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우연히 TV를 보다가 어떤 그런 시사 상식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이 바나나에 날파리가 늘 꼬이는 이유를 되게 속 시원하게 알려주더라고요. 혹시 왜 바나나에 날파리가 늘 꼬이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때 알았는데요. 이 바나나가 그 열매가 처음 이렇게 익자마자, 그렇게 과일 맺자마자는 초록색이잖아요.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껍질도 두꺼워가지고 이 날파리들은 이제 열매 맺힌 바나나를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파리의 성체가 바나나 껍질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나가 익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날파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밀폐된 공간에 있어도 바나나에 그 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알이 나오는 거고, 냉장고에도 똑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에 있어서 날파리는 끊을 수가 없대요. 전 그것을 보면서, 야, 자연의 힘은 참 대단하구나. 당장 내가 먹을 수 없지만 내 다음 세대의 그 날파리들을 위해서 그 두꺼운 바나나 껍질에 알을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남겨주길 원하죠. 이것은 자연, 우리 또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주변 나라들을 조금씩 점령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넓힌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강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하닷을 전쟁을 났고 그들에게 쳤고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땅을 그런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많은 금과 은과 많은 그런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호의호식하고자 혹은 이 이스라엘의 강함을 유지하고자 전쟁을 치르고 그런 전리품을 갖고 온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갖고 이것을 자신이 쓰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이영찬 전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의 때에 이르러서야 성전을 만들어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지 못하지만 내 아들 누군가가 성전을 만들 때 부족함 없도록, 정말 조금의 그런 흠도 없도록 지금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 역대생에는 단 2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 하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왔고 잘 모아두었고 그 창고에 잘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긴 그 물건들을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날파리는 자신이 먹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후대의 그 날파리들을 위해서 익지도 않은 이제 막 열매 맺은 그 바나나의 알을 낳았던 것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비록 내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래 내 아들들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모습을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다윗의 모습을 본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커피와 교회는 어제 말씀 상영회를 했습니다. 말씀 상영회라고 하면 보통은 외부나 아니면 혹은 그런 설교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졌죠. 각 부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청소년부, 어린이 교회까지 각 맡은 그런 부서들이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자신들이 묵상한 그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남전도회 회원님들과 하나의 말씀을 놓고 2주 동안 고민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의 언어로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제 아내도 여전도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 교회가 이제 막 초등학교 2학년뿐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외우는 모습, 암송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전도 되었죠. 그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친구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제 속에는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어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아버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그들이 이 힘든 세상, 바쁜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버티게 해줄 것은 분명 어머니께 들었던 말씀과 아버지의 중보기도일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커피와 교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